예, 할렐루야. 4월 27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흑백으로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흑백 속에서 저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상 26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니라. 고라 족속 아삽의 자손 중에 고레의 아들 무슬레메와 무슬레메의 아들들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헤네며 오베데돔의 아들들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박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드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며 그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저희의 족속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우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저희와 그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슬렘의 아들과 형제 18이는 능력이 있는 자며 무라리 자손 중 호사가 아들들이 있으니 그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라 그 아비가 장자를 삼았고 둘째는 힐기하여 셋째는 드발리하여 넷째는 스가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가 13인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자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 종족을 따라 물은 대수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의사라. 저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방에 당첨되었고 오베데돔은 남방에 당첨되었고 그 아들들은 곡간에 당첨되었으며 수빔과 호사는 서방에 당첨되어 큰 길로 통한 살레겐 문 곁에 이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방에 네 사람이 여섯이요 북방에 매일 네 사람이요 남방에 매일 네 사람이요 곡간에는 둘씩이며 낭실 서편 큰 길에 네 사람이요 낭실에 두 사람이니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반차가 이러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 준비를 하고 있는 마지막 단계에 대한 내용의 이제 말씀입니다. 다윗은 성전 문지기를 세우게 되는데 24반열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7반열을 배출한 무셀레냐 가문이 바로 고라의 후손이었습니다. 바로 그게 1절에 쭉 나오죠. 1절에 고라 자손 후예인데 여러분 고라 자손을 어디서 많이 들었죠? 이 광야 시절에 모세에게 결국은 대적을 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그 아들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심판의 길을 벗어나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아주 굉장한 드라마다. 아주 최고의 긴장되는 드라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대단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즉, 그 가문이 끊기고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이들이 성전을 문지기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우리 용서와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금 하나님을 멀리하고 잘못된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면서 누구나 하나님이나 사람들에게 잘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장 창피스러운 일도 참 많이 있고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모습이 바로 고라 자손에게 나타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가 잘못을 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이러한 일을 할 때 다시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바르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느끼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배역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그래서 고라 자손처럼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이 고라 자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실제로 예배의 헌신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회개를 하고 있는데 그냥 회개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삶의 변화로 들어와서 행동하고 삶을 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저희가 수요기도회 때도 보았던 것처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한 것처럼 그 기독교인들의 가장 강력한 그 복음을 전한 무기는 서로들 간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공유 경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부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재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기독교인들이 뭔가 다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고라자손처럼 정말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해결 되었다면 우리는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고 예배자로 세워지고 봉사자로 세워지는 것은 매우 귀한 일이고, 또한 그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뭐가 자신이 변화되었는가?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가로 끝마쳤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이러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은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무엇인가? 이걸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를 가장 많이 감당한 사람이 오벤 에돔의 자손이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까지 총 13반녀를 이루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오벤 에돔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지막에 이는 하나님이 오벤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벤 에돔이 한 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오벤 에돔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옮겨졌을 때에 그때 이 언약궤를 섣불리 만졌던 우시아가 죽임을 당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언약궤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에 오벤 에돔 집에서 자기 집에다가 언약궤를 임시로 거처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한 3개월 정도를 갖다가 제공하게 돼요.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바로 그것이 더 잘 드러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오벤 에돔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다른 사람들을 예배로 인도하는 성전 문지기로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성도로, 이거로 오늘 오벤 에돔이 큰 복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어려울 때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맡게 됐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을 겪었을 때에 정말 함께 해주는 사람이 가장 귀한 거라고 지난번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결국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에 그 일을 맡아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함께 비난하고 비판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독을 다른 사람에게 만약에 한다면 그 독이 이미 자기에게 적셔 있고 자기가 독에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독을 다른 사람에게 뿌리는 건데, 다른 사람이 그 독을 맞기 전에 자기 자신이 먼저 독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벤 에돔처럼 정말 선하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참여하고,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선한 일을 맡아서 봉사하고 세워져 나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들이고, 이것들이 이 오벤 에돔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가문대대로 이루어서 자녀들까지 복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든 사람을 섬기고, 힘들 때, 교회가 힘들 때 함께 더불어 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그냥 이방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갈 때에
그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예배가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베네돔과 같은 그런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복을 우리 교인들이 많이 누리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오늘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는 자가 복되다고 하신 하나님, 충성된 자에게도 멸류관이 임한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 듣는 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의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무엇인가 섬기며 변화가 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